남북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변국에 이렇게 시달렸던 이유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나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어떤 탐이 나는 땅,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된 데는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몇 안 됐습니다. 이 목이 곧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주변 나라들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즉 주변 나라가 침략해 와서 나라의 안보가 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물이 귀한 땅이라서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가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들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라는 기록이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이제 예후의 아들이죠.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그 중간 부분에 오므리 왕조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들었었는데, 예후 왕조에서 예후를 시조로 해서 요아스, 스가랴 이렇게 이제 4대까지 5대까지 이제 갔는데, 어쨌든 이 요아스 왕 때 초토화되어서 이스라엘 국방력이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밖에 없는 굉장히 빈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라가 이제 형편없이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빈약한 국방력을 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물려받았고, 마침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이 요아스 왕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누워있는 병상을 이제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이 왕의 반응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 당시 왕가와 선지자 엘리사는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를 그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인데, 또 이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해 한 말은 바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러준 엘리야가 죽어갈 때 한 말이죠. 엘리야가 죽어갈 때 엘리사 선지는 똑같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한 말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때 소로 12결이 소로 밭을 갈던 엘리야는 그때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결이 소로 밭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해서 56년 정도, 거의
60년 정도를 사역한 뒤에 지금은 거의 이제 사역을 마치는, 죽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엘리사가 부름받은 나이를 20세 정도 청년부 초반으로 생각하면은 거의 60년 가까이 사역을 했으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 이제 거의 80에 가까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병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병거가 많았어도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그만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요아스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엘리사를 병상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으니까 결국 요아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상 섬기든 악을 행하던 요아스가. 네. 그래서 이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아마 요아스 왕도 이 나라의 어지럽고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을 맞고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병상을 찾아와서 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아마 엘리사 선지자도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남은 생명과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화살을 잡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양손을 얹습니다. 요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노를 바란 악한 왕인데, 그는 하나님에게, 이 악한 왕이 하나님에게 접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고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잘 접속이 안 되는 상황,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요아스의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양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엘리사가 얹은 양손을 통해서 요아스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 왕에게 이 순간에 이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손주와 12아들에게 복을 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후계자를 삼고 가나안 진격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 이런 일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인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과거에는 엘리사가 정말로 잘 나가던 선지자였지만 과연 엘리사가 죽어가는 병상에도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입을 사용하고 그의 손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낼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연로한 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의 경륜이 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온 삶의 이력이 자산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이 많은 부모님들 또는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무력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인생의 어떤 그 좋은 시절을 다, 힘 있는 시절을 다 지나고 무력해 보이고 그런 연로한 분들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연로한 연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는 왕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말하기를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예언의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엘리사가 화살을 잡으소서 말합니다. 왕이 화살을 잡자 왕에게 이르기를 땅을 치소서, 활로 땅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여기서 땅을 친다는 말은 화살을 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왕에게 알려주지만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화살을 쏘는 행위를 통해서 아벡을 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이 화살을 쏘는 행위는 아벡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 이미 보여준 거다,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역이 아벡이라는까지 명시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아스 왕은 화살을 집어치라고 말했을 때 3번 치고 그칩니다. 화살을 친다는 것은 화살을 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엘리사가 다시 화살을 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가 화살을 쏘라 그러는데 과연 이거를 다 쏘는지 몇 개를 쏘야 할지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아니면 아예 다 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3개를 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바로 직전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과 함께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라는 이야기를 한 직후입니다. 한 직후인데 이 요아스 왕은 무슨 생각으로 3번만 치고 말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신 의지의 부족이거나 믿음의 부족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화살을 쏘는 행위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첫 번째, 화살을 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목표를 향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지만은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용기를 동반한 담대한 실행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3가지에서 요아스 왕은 만점이 6점이라면 3개밖에, 땅을 3번 치는 바람에 화살을 세게만 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점에서 3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50점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병상에서 이 요아스의 행동을 지켜본 엘리사는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화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5개나 6개를 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람을 완전히
전멸시키기까지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쏘았기 때문에 아람을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3번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셨지만 요아스 왕은 승리의 약속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소심합니다. 그릇이 작아요. 또 이 정도면 됐지, 3번 정도 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믿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적을 멸망시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의 불신앙으로 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아람의 위협 아래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10%의 승리, 또 20, 30, 40, 50%의 승리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지 않고 멈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데 중간에서 멈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일만 돌고 멈추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은 후 문둥병이 치유되었는데 만일 6번만 들어가고 멈췄다면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일 동안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기 위해 오는데 어떤 존재가 계속 그 천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그래서 20일 동안 못 왔는데 그 21일 이후에 그 천사는 다니엘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20일만 하고 멈췄다면 아마 다니엘은 환상을 천사로부터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우리가 찾을 진정한 구원자, 우리가 찾을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요아스 왕의 양손에 자신의 양손을 얹어 놓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손뿐 아니라 양발에 흐르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접속시켜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와 접속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엔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활주로를 이동합니다. 활주로를 이동할 때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관제탑의 허락을 받기까지 이 비행기는 서서히 그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오케이 허락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엔진을 100% 가동하고 활주로를 달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요. 그 이륙 직전에 100%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엔진의 그 굉음이 아주 세게 들리면서 이륙 직전이구나, 이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는 엔진을 100% 가동해야지 이륙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100% 가동하지 않으면 이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가 이런 시점에서 추락이냐 이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만큼 엔진의 가동력 100%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쏘아야 될 화살을 아직도 몇 개 남겨두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요하스 왕처럼 50%만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100% 사용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엔진을 100% 가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빛나는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제 그 기억에, 예전에 신학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영성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런 직업들,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청소하는 청소부의 일이든 엔지니어든 아니면 과학자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주셨다면은 그건 일종의 소명이다. 그건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력 질주해서 6개 쏘아야 될 화살을 3개만 쏘고 3개를 남겨두지 마시고 완전 3개를 다 쏘시고 엔진을 100%다 가동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비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